좀 목양실에서 운동 안 할까봐.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이 찰리 채플린은 20세기 초 무성 영화 시대, 소리가 안 나오고 흑백으로만 방영되던 그런 무성 영화 시대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가 꾸민 이 독특한 이런 분장과 모습은 아주 전 세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서 2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찰리 채플린 닮은 꼴 대회가 아주 여러 번 열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찰리 채플린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기를 따라하는 이 닮은 꼴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숨기고 다 분장했으니까 다 찰리 채플린인 것이죠. 분장한 상태에서 참석을 했으면 몇 등을 했을까요? 네, 1등을 했어야 되는데 찰리 채플린이 3등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가 나타나서 흉내를 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자기가 1등을 해야 마땅한데 3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JTBC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히든싱어였습니다. 얼마나 유행했는지 시즌 8번째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을 한 것인데 누가 원조 가수를 잘 따라하는지 1등을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수들은 도중에 떨어진 가수들입니다. 네. 이 보이지 않는 안막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조성모, 신승훈, 이승훈, 김진호는 한국에서 자랑하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죠. 그런데 이 가수가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우승은 일반인이 다 했어요. 가짜가 작정하고 똑같이 보이려고 맘먹으면 진짜를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 최선을 다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지라 이 가짜가 섞여 들어가서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 당시 문제가 뭐였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했다는 건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인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말로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에 귀가 솔깃해서 그쪽으로 점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진짜를 따랐던 사람이 이게 아닌가 보다. 가짜를 보면서 저게 오리지널이다. 저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요약을 하면 1장은 뭐였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러 다닌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니까 나 의심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의 알리바이를 다 보여주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2장에서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기네들의 조상으로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가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소환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4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네들도 똑같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네 존경하던 그 조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했잖아.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다 설명했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음으로 열매 맺는 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보여주었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으로, 가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에서 벌어지는 15가지 육체의 일을 또 보여주면서 서로 대조를 시켰죠. 6장에서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기꺼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갈라디아서가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주고 진짜 복음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자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진짜 복음을 따라 사는 삶과 가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중요한 두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답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네, 예상치 못했던 공손한 대답. 네, 진짜 복음인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다 보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길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속으로 그리스도인답다, 나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의정부에 가끔 손님들이 찾아오면 항상 나름 제가 생각했던 좋은 카페로 제가 모셔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스타렉스를 타고 가죠. 큰 도로 옆에 카페가 있으면은 너무 쉬울 텐데 항상 제가 찾은 카페는 어디론가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몰고 계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산으로 들어가요. 마치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길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의정부를 방문한 그 손님이, 함께 스타렉스를 탄 그분이 저에게 농담처럼 묻습니다. 저 새우잡이로 팔려가는 거 아니죠?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나올 때는 콩팥이 하나만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서 농담처럼 저한테 저 들어가서 나올 수는 확실히 있는 거죠라고 묻죠. 그 정도로 길이 너무 험하고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길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이 카페에 딱 다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런 곳에 카페가 있었다고?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길이 험하다고 그게 잘못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13.3%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문자 중에는 여러 가지 문자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로또 당첨금을 확인해라, 이런 전화예요. 또는 카드 포인트가 잔뜩 쌓여서 이걸 바꿔줄 테니 정보를 내놔라. 또는 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는, 지금 엄청 이벤트 기간이라 무료로 가입시켜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걸 딱 들으면 어때요? 손해날 게 없죠.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죠.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 정보를 주다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은 안전해 보이지만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요. 위험해 보이지만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걸로는, 익숙한 걸로는 옳음과 그름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안전한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것으로만은, 익숙한 것으로만은 그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고 안전하면 좋지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험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면 마땅히 또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결론부에 진짜 복음의 길을 재확인시킵니다. 먼저 11절을 좀 보시면 내용과는 큰 상관은 없지만 바울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그럼 뭐 이전에는 자기 손으로 편지를 안 썼단 말이에요? 네, 안 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크게 쓴 글씨를 보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당시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였어요. 관례였습니다.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대신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 실수예요. 대신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써주는 게 아니라 받아 적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고, 때때로 이 받아 적는 사람들이 오타를 수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대신 적으라고 한 사람이 좀 문장 능력이 없으면 문장 능력을 좀 다듬어 주기도 할 정도로 대신 편지를 써주는 사람은 아주 나름대로 잘 갖춰진 배운 사람이지요. 아마도 갈라디아서는 누군가 바울의 말을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편지의 내용을 썼다는 의미로 직접 그 펜 내놔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자기가 진짜 쓴 거죠. 큰 글씨로 쓴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고 해서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편지의 내용을 썼다는 의미로 결론을 쓰는데, 이거는 결론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펜대를 잡아서 이 말을 쓸 정도로 지금부터 마지막 결론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강조 효과가 있죠.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걸 할까? 왜 이렇게 진짜 복음을 닫아버리고 왜 이렇게 가짜를 계속 전파하고 얘기하고 따를까라고 이유를 잘 봤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쉬운 성경에서 뭐래요?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박해는 고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괴로울까봐, 힘들까봐, 더 힘들까봐 두려워하느라 할례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란 뭘 말하냐면 몸에다가 할례 의식을 억지로 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뭔지 아시죠? 이제는 아시겠죠? 할례는 설명은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의식이 몸에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할례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면,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말하면 힘들어지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계속 강조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엄청 고통을 겪으니까 쉽고 안전한 길, 쉽고 안전하게 가려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부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착한 말을 하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좋죠. 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착한 말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다 나쁜 사람들만 있어요.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착한 말을 하면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착한 말을 하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착한 말을,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데 착한 사람 한 명이 착한 말을 하면 욕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그냥 나쁜 놈들 속에 묻혀서 살든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계속 옳은 말을 하면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전한 길이죠. 그냥 묻혀 사는 건 안전한 길, 익숙한 길이고, 옳은 말을 끝까지 욕을 먹더라도 하는 건 뭐예요? 어렵지만 옳은 길이죠. 그게 옳은 길입니다. 이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 뭐가 유행했었냐면 자전거를 훔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작물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자전거를 훔치는 게 중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노는 애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행이 불기 시작하니까 제 친구 중에 아주 여러 명이 이 자전거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뭐 사람이 우연히 세워놨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좀 골목 뒤에 방치된 자전거라든지 이런 자전거를 통째로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와서 그 다음날 영웅담처럼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어제 이번 주에 나 2대 훔쳤다. 누구는 야, 나는 4대 훔쳤는데, 와, 어떻게 4대를 훔치지? 장난 아니다. 비결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이런 말들이 마치 무슨 영화에서 보는 막 영웅담처럼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훔친 애는 옆에서 막 완전히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하면서 완치 그 얘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왠지 자전거를 훔치지 못하는 친구는 겁쟁이, 담력이 없는 애, 용기 없는 애처럼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낙인이 찍히는 거죠. 오히려 자전거를 훔친 애들은 그 자전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 작물을 팔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뭐예요?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애들이 인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애들이 돈을 계속 쓰면서 친구들을 사주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인기가 있어지고, 자전거를 훔치지 않은 애는 원래 돈이 없고 자기도 떡볶이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를 사줄 돈도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전거를 훔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유행이 불 때 끝까지 옳은 선택, 나는 자전거를 훔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살아가기는, 어른들은 쉽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땐 너무 쉬운 결정이지만, 친구가 너무도 중요한, 친구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 중학교 시절, 그 10대의 그 청소년 시기에는 자전거를 훔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하면 뭐가 무너지냐면 윤리가 무너집니다. 친구들이 다 하면, 친구들 다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배우는 게 욕이잖아요. 그러면서 야한 영화 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친구들이 보면 나도 그렇게 봐지게 되죠. 왜냐하면 윤리가 무너지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당대에는 할례를 받으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어쩌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세력이 컸습니다.
걔네들이 갑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을이었고 할례의 의식을 행하던 사람은 당대 실제로도 갑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안전한 길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여러 번 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의 근 10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어디서 갑자기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그 이방 사람들이, 걔네들은 우상을 섬기는 애들이었고 걔네들은 그 당시의 정서로는 이 개 같은 짐승 같은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갑자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그거 하나로 우리 나와바리로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울타리로 들어온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민족적 텃세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게 지금 우리 틈바구니에 와서 이게 핵인싸가 되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복음을 믿더라도 이 역사와 문화 속에 자라난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할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진짜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삶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 삶이 익숙해서가 아니라,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한 진리,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도 전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 할 뜻으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미친 듯이 할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닌가요? 할례를 강조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건데 오히려 13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껍데기는 남았지만,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큰 소리로 찬송은 부르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런 껍데기는 다 있었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던져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 율법을 지키려는 문화, 습관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노른자, 그 엑기스, 그 정신은 내던져버린 사람이다.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켜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어디서 완성된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어디서 완성된다고 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듯이 할례를 하고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너처럼 남을 사랑하는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또 6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그 섬김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던져버렸으니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결론 내린 겁니다. 가짜의 특징은 뭐예요? 드러난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짜의 특징은 내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손에 만져져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내 머리에서 납득을 시켜줘야 안정감을 누리는 이런 유형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유형은
가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는 사람,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하고 경험치에서 안정감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음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안정감을 찾을 여지가 마음속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따라서 험악한 길을 걸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옮기고, 어려워서 옮기고, 고달파서 옮기고, 오래 걸린다고 옮기고, 답답해서 옮기면 어때요? 너무 싼티 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지 않습니다. 가호 떨어질 짓 하지 맙시다. 아멘. 네. 안전하지 않아도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할 길이면 그냥 묵묵히 걸어갑시다. 옳은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눈물 젖은 빵은 주님이 다 계산해서 나중에 갓 구운 빵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들은 대부분 안전하지 않은 길에서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말하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탈출할 때 어떻습니까?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어디에 다다르죠? 홍해 앞에 막다른 그 길에 다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렇죠? 왕을 삼죠. 근데 그때부터 다윗이 다비켜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아주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 사무엘상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평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눈으로 보십시오. 이 중에서 안전한 길이 있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선택한 복음의 길, 진정 옳은 길로, 그 진리의 길로 접어들며 자기 인생의 평생을 올인했던 그 모든 여정의 축소판을 그려놨는데 이 구절 속에서 안전한 길이 있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속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복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택은 안전한 길, 익숙한 길, 효율적인 길, 가성비의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옳은 길, 복음의 길 위에 있습니까? 한번 예배 후에 고민해 보시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진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지는 않죠.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는 않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평생 따르느냐 또는 곁길로 자주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성경의 길, 여러분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그토록 따르라고 말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그 인생의 진정한 제자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했고 여러분이 작정하려고 했었던 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머릿속으로 고뇌하고 골몰하면서 마음속에 작정했던 그 작정과 그 결정 선택은 과연 어느 길 위에서 설계되었습니까?
시간에 다시금 사도 바울과 성경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내가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장에 있는 함께 기록된 인물과 같이 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말할 때 믿음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한 길, 익숙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길을 기꺼이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